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익투스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익투스 저치 캠페인의 59번 피아 식별이 되겠습니다. 피아 식별의 뜻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특정 암호 코드를 항공기나 선박에 송신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항공기나 선박에서 그 암호 코드를 분석을 하고 해독을 하면서 어떤 수신 여부에 따라서 아군과 적군을 식별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피아 식별은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가장 중요한 거죠. 피아 식별이 안 되면 그거는 전쟁에서 패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피아 식별이 되면 그것은 전쟁의 시작과 함께 곧 승리를 보장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 먼저 피아 식별을 하느냐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 그것을 파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파악을 했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겉은 멀쩡하지만은 우리가 항상 목이 마르잖아요. 좌절하고 낭만하고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가득합니다. 마치 강도 만난 사람처럼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자력으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여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정말로 치료해주고 또 여관으로 데려가서 온전히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선한 사마리아를 만나듯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또 싸매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어떤 것이 적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의 병은 더 깊어만 질 것입니다. 그래서 12년 되고 38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면서부터 40년 된 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사람처럼 정말로 오랜 기간 병마에게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 모든 이유는 우리가 바로 피아 식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세상으로 갔겠습니까? 우리가 피아 식별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세상으로 가게 되면은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은 우리의 목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세상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갑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가지 않고 넓은 문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이 주는 물은 마시면 다시 목마르고 또 세상이 주는 빵은 먹으면은 다시 배가 고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상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금단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PPT 한번 줘보세요. 자, 금단 현상은 특정 행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특정 행위가 습관이 되게 됩니다. 습관이 된 다음에 만약에 이것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 나타나는 여러 증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알코올 중독도 있고 게임 중독도 있고 니코틴 중독도 있고 카페인 중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게 금단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우리의 원래 된 그 오리지널의 그 행위가 어떤 거라는 것입니까? 게임이고 알코올이고 니코틴이고 카페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멈추게 되면은 막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원래
우리는 카페인의 사람이고 니코틴의 사람이고 게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금단 현상은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 내리는 아군과 적군, 우리가 생각하는 아군은 바로 니코틴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아비는 그러면 마귀가 되는 걸까요?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온몸 가운데 죄짓기 바쁘고 죄로 먹고 살잖아요.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지배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항상 세상의 말에 지배를 당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지배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세상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고 죽음의 종으로 그렇게 사는 거죠. 이것은 겉은 살았지만은 속은 썩었고 이미 죽었고 이미 심판받은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힘입어야 되고 예수를 따라가야 되죠. 세상을 따라가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게 되면은 우리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고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말씀이죠. 복음이죠. 말씀 대신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긴 합니다. 육체의 만족감을 채워주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오히려 죽음의 길을 더 앞당길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차이를 알아야 된다. 이 두 개 다 가족이잖아요. 위에는 아버지고 여기는 아들이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한번 그 피아식별이 정말 상당히 중요해요. 그 다음 PPT요. 자, 피아식별 못하면 죽는다. 이게 또 주의점이죠. 죽는다. 적을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적을 안다라는 것은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적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죽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비 되는 마귀를 따라갈 것인가? 그러면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는 바로 직결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죠. 내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넓은 길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글로 가면 이미 지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와 식별을 잘해서 비록 좁은 길이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와 식별은 전쟁의 시작과 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조주는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자, 우리의 정조준, 그 다음 PPT 보시면, 이 하마르티아가 죄라는 뜻인데요. 이 뜻이 관역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이것도 피와 식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역을 정조준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 우리가 조전을 하고 그 화살을 쏘게 되면은 그 화살이 어디로 갑니까? 죽음을 향해서 치닫게 된다. 지름길로 달려간다라는 것이죠. 이미 활 시를 놓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쏘기 전에 0점 조정부터 잘해야 된다.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가난하게 사는 것도 별로 좋지 않고요. 부자로 사는 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걸어갈 때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힘들지만은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치명적이지만은 이것을 이겨내고 내가 주님께서 나의 문을 두드릴 때 내가 그 문을 열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이 부르고 세상이 부를 때 난 주님 모르겠다. 주님 분명히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이 반대로 해석하면 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피아 식별을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 PPT요. 자, 일단 양의 문이 있고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 가장 대표적인 피아 식별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자, 이 문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의 그 본능으로 울타리 넘어가고 싶죠. 또 이게 또 울타리 넘어오는 게 빨라요. 문은 하나밖에 없거든. 여러 개 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울타리가 많습니까? 문이 많습니까? 울타리가 많죠. 울타리는 뭐 정해져 있는 것도 없고 지 마음대로 막 다 넘으면 되잖아. 그죠? 얼마나 편합니까? 지금 내 앞에 울타리 좀 낮은 거 있어. 근데 저쪽에 문 있는데 그 문으로 가겠습니까? 그 문도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정말로 중요한 문으로 가야 돼.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 했거든. 양의 문이에요. 양이 들어가는 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문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넓은 길이지만은 들어가는 순간 이미 패배가 보장된 것이고요. 주님의 문은 우리의 육의 눈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좁은 문이에요.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참고 인내하고 주님께서 반드시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기쁨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녹화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듣고 순종하면서 그 문을 열고 나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별부터 잘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서로를 압니다. 잘 알죠. 우리 사탄마귀 잘 알죠. 우리 몸으로 반응하죠. 근데 주님도 우리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양심도 있고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빛으로 다가옵니다. 그럼 우리는 빛의 자녀잖아요. 통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뭔가 잘못됐어요. 비틀어지고 꼬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빛이 오면 막 피합니다. 그래서 어둠으로 막 가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 안에 두 개의 법이 있다 했습니다. 어둠의 빛도 있고 빛의 법도 있고 육의 법도 있고 마음의 법도 있고 사탄 마귀가 지배한 죽음의 법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도 있고 두 개가 공존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사탄의 나라도 있고 두 개가 공존해. 우리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나라 중에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나라고 어느 것이 생명의 나라일까요? 이거는 보나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의 나라죠. 그래서 이 식별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사탄의 음성도 우리 너무 잘 알죠. 몸으로 반응하니까. 자, 이때까지도 우리가 이 구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각 이름을 불러주고 우리 주님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시고 사탄 마귀도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준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 완전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속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목자,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이고. 그러나 사탄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달아납니다. 우리를 책임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도둑놈입니다. 그래서 울타리로 넘어오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론 사탄 마귀도 우리와 함께 하지만은 여기서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영원한 심판자 되시는 그분께서 사탄 마귀를 다 물려쳐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육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헷갈려요. 어쩌면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육체를 모두 시들게 될 것입니다. 태양이 비치면 모든 식물이 시들잖아요. 아, 시드네. 예수님도 시드는 같다. 그러면 나는 고마 세상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시든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부활만 믿고 살아도 정말 불쌍한 사람이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세상의 쓴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히든카드는 부활이다. 나는 차라리 세상의 그런 하찮은 사람으로 취급받아도 괜찮다. 나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불쌍하지 않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불쌍하다 해도 나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고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며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내가 식별하고 내가 주님께로 오늘도 달려갑니다. 라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혁 선수 알죠? 그 다음 PPT.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7등 했습니다. 2m 27 cm. 2m 30도 못 넘었어요. 30도 해서 죄송한데 2m 30이 대단한 높이더라고요. 왜냐면 메달도 못 땄고 7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뛰기 선수들은 붕 뛰갖고 다시 떨어져야 돼. 떨어질 걸 알면서도 또 뛴대요. 근데 떨어질 때 2m에서 뒤로 떨어지기 때문에 충격이 엄청나답니다. 그래서 우리 우상혁 선수가 마지막 3차 시기에서 실패하면서 매트에 떨어져갖고 일나기 싫다 합디다. 그냥 여기서 시간을 멈췄으면 좋겠다. 그러나 다시 일나서 기자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4년 뒤에 LA 대회 다시 도전합니다. 정말 멋지더라고요. 그 다음 PPT 한번 줘보세요. 우리 우상혁 선수가 한 말을 제가 적어봤습니다. 나는 높이뛰기가 제일 좋다. 여러분, 높이뛰기 세상에서 가장 높이 뛰는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에요. 이 친구. 이 더러운 세상에서 하늘로 가장 높이 뛰는 저는 이거 이렇게 봐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 높이뛰기는 나의 모든 것. 이야, 높이뛰기가 나를 오늘날 있게 만들어줬죠. 그렇죠? 우상혁 선수 이거 4년 전에 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 따갖고 평생 먹고 살죠. 이 친구는 높이뛰기만 잘하면 그냥 먹고 살아요. 집안 대대로.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집안 대대로 먹고 삽니다, 여러분. 보세요. 높이뛰기 위해서 나는 모든 걸 살 수 당연히 하죠. 이 선수요, 1년에 있잖아요. 무려 10개월 동안 해외에서 훈련합니다. 이게 말이 해외지. 지금 내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도 몰라요. 가만 훈련만 하고 잠만 자고 일하면 또 훈련만 하고 여기가 지금 불가리아인지 스위스인지 아프리카인지 아시아인지 몰라.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은 실전과 같이 수많은 대회에 출전하는데 실전보다 훌륭한 훈련은 없다. 이게. 항상 실전, 항상 식별합니다. 항상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물어. 예수님 안 본다. 뭐 잠깐 좀 쉬잖아도 좀 이거 없다라는 것이 실전이 훈련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높이 뛰는 사람이 될 때까지, 월드 레코드를 세울 때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순간까지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뛰자마자 다시 떨어지는 것을 알지만은 엄청난 아픔과 고통이 동반되지만은 우리가 오늘 또 넘어져요. 우리의 육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밥 안 먹습니까? 여러분 감기 안 걸립니까? 코로나 안 걸립니까? 직장 나가면 상사가 여러분 안 머쓱합니까? 그래도 주님 때문에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어려운 고난들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 PPT 한번 줘보세요.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의 머리에 뭐가 가득 차야 되겠습니까? 이 두뇌도인데요. 우리 우상의 선수 전부 다 높이뛰기. 여러분의 두뇌에 뭐 있습니까? 본드, 마약, 돈가스, 짜장면? 안 돼. 오직 예수로 상당히 편향적인 생각을. 그 다음 PPT 한번 줘보세요. 지극히 편향적인 사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난스톱 주님 생각하기 캠페인 하거든요. 틈을 보이면 안 돼요. 그 틈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사실상 안 됩니다. 사람이 뭐 어떻게 난스톱으로 주님 생각하나? 우리는 못하죠.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우리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외롭고 눈물 납니까? 성령님이 그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 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는 분이고 누가 대적하겠는가? 그렇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편인데 누가 대적한단 말이에요? 지극히 편향적인 사람. 주님은 24시간 끊임없이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대속의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정죄하겠는가? 선동도 통하지 않아. 세상의 모든 죄책감과 수치심과 선동과 뭡니까? 혐오와 이런 거 다 폐하십니다. 다 통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그 다음 PPT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영적 전쟁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보면 끝으로 있습니다. 이 결론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죠? 에베소서는 이 앞부분에 상당히 윤리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끝으로는 우리가 결국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비아식별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노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입어봅시다. 전신갑주. 그 다음 PPT.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읽기 전에 영적인 부분이 있고 물질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상당히 실천적인 거죠. 에베소서의 후반부에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 배후 세력을 말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영육이 온전하게 전인격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온전히 마귀와 맞서서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전신갑주 한번 입어볼까요?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쫙 있잖아요. 보면은 허리띠, 호신경, 가슴바지인데요. 신, 방패, 투구, 검 이런 거죠. 이건 전부 다 세상에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나요? 영적 전쟁인데 왜 세상에 필요한 이런 무기들이 있죠?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세상과 영적인 모든 전쟁을 포함하면 우리 몸을 벌서는 안 돼요. 우리 마음을 벌 수도 안 되고요. 영과 육이 온전하게 승리해 영육의 강건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죠. 이건 보이지 않죠? 복음도 보이지 않죠? 믿음도 보이지 않죠? 구원도 보이지 않죠? 성령님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성령은
검이고 구원, 투구고 방패고 신이고 호신이고 허리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들 그 갑옷을 입으시고 전신 갑주를 입으시고 여러분들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피와 식별을 하신 다음에 우리의 영원한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왕중의 왕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고 저와 동행하셔서 영원한 승리를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